이사야 지금 40장부터 46장까지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에서는 1장 39장과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했죠. 그래서 1장의 39장은 죄와 심판에 관한 것이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39장까지 했고 오늘 40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사야서 40장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서 40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이나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예. 이사야서 40장은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40장은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0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6절, 7절, 8절 말씀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0장 6절, 7절,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있다는 거죠. 예, 영원히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이제 40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0절에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의 기획이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장으로 가면요. 27절부터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여기도 우리들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누구를 앙망하는 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 한다고요?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41장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41장 10절 말씀입니다. 41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러니까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굳세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가지고 괴롭힌 사람들은 결국 뭘 당합니까?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멸망할 것인데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멸망, 아주 잔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구원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2장에서는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뭘 줬냐면은 나의 영을 줬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뭘까요? 구약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지만은 신약으로 가면 뭘까요? 성령을 그렇죠. 말하는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네, 성령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네, 2절, 3절 같이 읽어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고 여호와께서 많은 것을 이제 보여주고 들려주신데 이스라엘은 결국 보면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또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좋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도 함께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죠. 그것이 이제 42장에 등장하면서 18절에 한번 보세요. 42장 18절 성경책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8절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0장 18절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또 23절을 보세요. 23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귀에 올리를 삼가 듣겠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보지도 못해요. 맹인들을 밝게 보인다고 보지도 못하고 23절에 듣지도 못한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협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은다는 거죠. 그것이 2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2장 5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네. 왜 이렇게 전쟁과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는다고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지 못하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맹렬한 진노. 그러면 그 진노는 피할 사람도 없고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뭐 막을 사람도 없죠. 진노를 막을 사람도 없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42장에서 등장합니다. 4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3장. 43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장에 등장하죠.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명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야, 정민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즉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한번 보세요. 불이 났는데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약속을 전해주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4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44장. 44장으로 넘어가면은 44장에 보면은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는 뭐라고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나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신약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냐면 알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헬라어에서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맨 끝자 알파벳 맨 끝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뭐라고요?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듣게 하고 알렸는데 너희는 나의 증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계속해서 얘기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연 반석은 없는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만 유일한 신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다른 신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고 뭐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우상을 만들며 섬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이 44장에 보면은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까? 18절에 이유가 나왔어요. 네, 결국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정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들이 완악한 마음이 정말 돌처럼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는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심으로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45장 1절에 보니까 4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지금 말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고레스를 뭐 했습니까? 불렀어요. 지명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왕이 되게 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뭘 얘기해 줬다고요? 뭘 해줬다고요? 여기 증거인데 5절 6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시다.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바사의 왕 고레스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역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이 이사야서 4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9절 10절도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뭡니까?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토기장이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한테 질그릇이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범하고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장에서는 그러한 든 얘기했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6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46장에 보이는 이제 바벨론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다. 내가 지었으니 안고 품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자, 여기 46장 1절에 보면은 벨은 엎드러졌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은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46장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6장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누구를요? 이스라엘 위하여 무엇을?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구원을 베풀겠다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4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7장에 가면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에 나오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8절에 등장합니다. 47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간쯤 부분에 보니까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니라 하는 자여.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말로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이 계속해서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여,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9절에 한날에 갑자기 뭡니까?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교만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바벨론 침으로 호련히 그것이 뭡니까? 한날에 동시에 과부 자녀 잃어버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봐라. 야, 너희들 힘이 있는 거 그것 가지고 한번 맞서 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대적해 봐라.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에 대해서 멸망하겠다는 것을 이제 지금 이사야가 어느 시대 때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8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뭘 하면 새 일을 은밀한 일 이제 창조된 일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48장 6절 말씀입니다. 4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6절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상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네.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보일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18절에 가면은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렇죠? 48장 18절은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으면 평강이 강 같고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명령에 주의하고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 뭡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49장부터 57장까지는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4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태에서부터 어머니 복 중에서부터 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선택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보존자들 이제 그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보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인데 그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이 이 49장에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기도니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는 이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 여인이 뭡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는데 간혹가다 혹시 그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여인이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누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잊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자, 용사들이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빼앗아 갔어요. 강한 사람이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약한 사람이 그것을 강한 사람에서 빼앗아 다시 빼앗아 올라오면은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가능하다. 가운데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49장입니다. 그다음에 50장으로 가봅니다. 50장.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과 동안 이제 근데 50장으로 가봅니다. 50장. 50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6절, 7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 이제 이 6절 같은 말씀은요. 특별히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의 내 등을 맡기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예수님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부할 수도 있는데 못 때리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등을 맡기면서 때리게 하셨어요. 또 수염을 뽑는 자들 예수님이 수염을 뽑아요. 그러면 그 뽑는 것은 수치잖아요. 근데 그 수치를 그대로 당하십니다. 뺨을 때리는 것도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한다고요? 도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싯돌 같이 굳게 세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9장부터 57장까지 그 이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 거죠. 51장으로 가면요. 내 백성이 내게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온다고요.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고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역시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그거 뭐 잘 되는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비꼬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뭐라고요? 그런 비방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옷같이 좀을 그들이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좀이 옷을 먹는 것처럼 옷을 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는 세세히 미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의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학대자의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1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2장. 52장에는 이사야서 52장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구속하시겠다는 건데 이 7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뭐 하냐면은 그 백성을 위로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죠? 위로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뭐 했다고요? 구속하셨다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 그의 거룩한 판을 나타내셔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의 구원이 모든 땅에 일어나.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3장에 가면은 이 아주 우리들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이제 여기 53장에 등장하죠. 제가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 우리가 볼 때는 신약 성경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 네,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뭐 할 만한 것도 없다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뭘 받았다고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12절에 한번 가보세요. 53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여기 53장 3절부터 쭉 읽으시면서 읽을 때 거기 특별히 4절, 5절, 6절 읽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볼 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할 때 우리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는 실로 정민석의 질고를 지고 정민석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정민석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정민석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정민석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정민석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정민석은 나음을 입었도다. 정민석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정민석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4장으로 넘어갑니다. 54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이제 등장하는데 거기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포로로 이제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잠시 버렸지만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뭐합니까?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17절에 54장 17절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연장들이 무기들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55장에 보면은 이 말도 많이 우리들이 익히 아는 말인데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어떻게 사 먹는데 돈 없이 사 먹습니까?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은혜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살리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 그랬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면. 그렇죠. 들으면 뭐 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라.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5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여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천지 차이가 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그래서 9절에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많이 있는데 가시나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잣나무가 들어가고 찔레나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화석류가 들어간다는 거죠.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랄까요? 그 갈릴리 호수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지역의 상록수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상록수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 풍성함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이런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6장으로 가면은 56장에 가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5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나 거기 5절에 보면은 5절에 2절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나 또 그 6절에 보면은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들이나 그러니까 고자들이나 이방인들은 내 집이나 내 성에 안에 있는 자녀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고 거기 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합니다. 모은 백성 외에는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57장에 가면은 57장에 가면 어떤 일이냐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57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몰렉 지방에 있는 사람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 나아가 57장 여기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 나갔다는 것은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이것은 뭐냐면 이 몰렉에게 자녀들을 다 넘기는 겁니다. 자녀를 다 바치는 거죠. 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11절 13절부터인가요? 13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게 뭐냐 음욕하는 것들이 등장해요. 음란한 것들. 그러니까 음란한 것과 몰렉의 자녀를 바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게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은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다가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오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존귀하며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면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여기 있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8장으로 넘어갑니다. 58장 58장에부터 66장까지는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58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과 함께 했다고요? 금식하는 날에 뭘 했다고요? 오락을 구하면 온갖 일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논장하면 하는데 6절에 이제 잘 기억하세요. 6절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하게 하는 거죠. 멍에를 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금식할 때 이와 같은 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59장으로 넘어가면요. 59장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59장 1절에 보니까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은 부정한 자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럽혀졌으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거기 쭉 59장 3절부터 쭉 8절까지 보면은요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로마서 3장 죄에 대한 모습과 똑같아요. 거기다 여러분이 메모를 해놨다가 시간 날 때 한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를 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59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60장으로 가면은 60장에는 60장 1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60장 1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일어나서 뭘 하고요? 빛을 발하라고 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 61장에 갑니다. 61장은 여기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6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1장은 이것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2장은요. 62장은 우리가 성경 구절 여기만 기억해보세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62장은 4절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고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62장 4절은 뭐냐면 다시 뭡니까?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나의 있다.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2장은 이 4절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63장은요. 63장은 이제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 구절 63장에서는 그 7절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돼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인의 땅에 쏟아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를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제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베풀어 주십니까? 은총. 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 6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64장으로 가면요. 64장으로 가면은 이사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8절 9절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에서 64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뭐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백성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5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5장 이제 64장에서 이사야가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6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이유가 왜 징계했냐면은 왜 징벌을 했냐면 65장 2절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약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계속해서 불렀으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뭘 주냐면은 17절에 가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뭘 준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65장 17절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마지막 66장에 가면은 이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6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네. 악을 불러도 행하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았고 또 말하여도 그들이 무서워하지 듣지도 않고.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만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13절에 가서 봐도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와서 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서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서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하고 진노가 임하겠다는 진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에 관한 회복.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습니까? 이사야는 죄와 회복, 죄와 심판과 여기는 죄와 심판. 이제 심판. 66장이고 죄와 심판. 여기는 회복, 회복이었습니다. 죄와 심판은 1장부터 몇 장까지요? 39장. 39장까지. 그다음에 회복은 40장부터 66장까지.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느 누구의 죄와 심판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9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고 36에서 39장은 누구 왕이었죠? 어느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죠. 그다음에 40장부터 48장은 구원을 어떻게 하신 분이었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죄와 심판에 관한 것은 누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소와 소와 낙이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모와 재물 안식일 대화 성회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제사 드리는 거 뭐였죠? 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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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제와 재물. 번제와 재물 번제와 안식일 대화 성회를 재물. 기뻐하지 않아요. 또 많이 뭐 할지라도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할지라도 아니야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가득한 네. 장차 한 왕이 나타나 뭘로 통치하냐면은 지금까지 의로 의리한 통치하고. 것이었잖아요. 근데 의로 통치하고 통치하고 네. 방백들 백성들은 뭘로 정사하게 되냐면은 백성들에게는 공평으로 공평으로 정사하게 정사하게 될 것이다. 됐다. 내가 붙드는 나의 중에 나의 신을 주었은즉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갓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라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뭘로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진리로 진리로 공의를 공의를 베풀 베풀 것이다. 것이다. 그렇죠? 네. 의로 통치하시고 공평으로 하시고 진리로 진리.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